우리 인생이 좀 길면 100년입니다. 길다면 길고 또 짧다면 짧은 시간인데 우리가 그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하지요. 여기 계신 분들 대체로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하셨고 또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계속해서 주의 자녀로 살아가실 분들이시죠. 그러니 참 긴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 동안 어떻게 우리가 좋기만 했나요? 예수님 믿으면서 결코 쉽지 않은 길입니다. 이 길은 언제는 내 목숨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같은데 언제는 또 내 모든 걸 팔아서 천국의 보화 하나를 살 수 있었을 것 같았는데 또 언제는 믿음이 흔들리고 시험에 빠지고 죄를 짓고 세상을 사랑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러다가 하나님 존재 자체가 의심이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 자체가 의심이 되기도 하고 그런 지경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런 지경에 이르렀어도 회개조차 하지 못할 만큼 완전히 신앙의 암흑기를 겪기도 합니다. 물론 암흑기라는 것은 신앙이 좋았던 사람에게 쓸 수 있는 말이겠죠. 이렇게 우리 믿음은 원래 좀 믿을 게 못 됩니다. 자기 확신만큼 거만하고 무서운 게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잖아요. 주님이 그걸 모르셨을까요? 인간이 나약하다는 걸 너무 잘 아시겠죠. 그러면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나약할 수밖에 없는 이 자빠질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태어난 자식에게 막 대쪽 같은 의로움과 강인함 이런 걸 요구하실까요? 애초에 키가 작게 태어난 자식에게 모델이나 농구 선수를 기대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맨날 흔들리고 죄짓고 나약하고 그러는 걸 우리 주님이 또 아무렇지 않게 이해하고 넘어가고 그러실까요? 우리 주님은 죄 짓는 거 진짜 싫어하십니다. 얼마나 싫어하는지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를 산채로 매달아 살점을 갈기갈기 찢어 피를 말려 죽게 했습니다. 그렇게 싫어하세요. 그 죄를 가지고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되니까 공식을 만들어 주신 거잖아요. 어떤 공식? 예수가 죄값을 대신 치렀다. 그걸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다. 공식을 주셨어요. 공짜는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게 죄가 싫은 것이죠. 그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겠어요? 죽는 날까지 막 결코 죄 안 짓고 절대 흔들리지 않고 이런 거 요구하시지 않죠. 어차피 안 되는 거 아는데. 주님은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시험에 들고 믿음이 흔들리더라도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 짓고 주님하고 멀어지면 막 믿음 흔들리고 시험에 빠지면 뭐부터 합니까?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데 우리는 보통 뭐부터 하냐면은 교회부터 안 나옵니다. 안 나옵니다. 그러면 목사님, 전도사님, 권사님, 교회 선생님 이런 사람들을 피하죠. 왜냐하면 그분들은 거의 하나님 형상이잖아요. 너무 불편해요. 문자 피하고 전화 피하고 약속 잡았는데 펑크 내고 괜히 미워요. 말하는 거 하나하나 괜히 거슬리고 서운합니다. 그래서 물론 목사님들도 뭐 서운하게 한 게 있겠죠. 다 같이 죄인인데 잘못을 했겠죠. 근데 하여간에 목사님들이 선생님들이 미움을 많이 받습니다. 저도 목회자이신 우리 부모님들 미워한 사람 이름 써내라고 하면은 책을 한 권 쓴다. 작은 책. 너무 큰 책은 아니에요. 그렇게 미움을 많이 받으신 건 아니에요. 비니북으로 한 권 씁니다. 네, 괜찮습니다. 우리 예수님 미워한 사람 써내라 그러면 뭐 60권짜리 전집 나오죠.
그래서 괜찮습니다. 원래가 사람이 시험에 들고 죄 지으면요, 우리 주님이 일단 불편하고 밉고 그의 식솔들, 그의 종들이 다 불편하고 미워요. 그러니 기도가 될 턱이 있나? 성경을 볼 리가 있나? 설교를 듣는다고 은혜가 될 리가 있나? 교회를 나온다고, 예배를 드린다고, 뭐 교회만 가려고 하면 어디가 아프고 갑자기 굉장히 급하고 바쁜 일이 생기고 막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는 아무 일이 없어도 안 나가고 그렇게 멀어지고 내가 절대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것 같았는데 어느새 세상 사람이 다 돼서는 기도는 옵션이고, 인간의 본성이 악하고 약해서 무너지는 게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맨날 뭐 찬양 가사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막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왜 그런 찬양이에요? 안 정결하니까, 확정이 안 되니까, 흔들리니까 찬양 만들어서 부르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멀어지고 살다가 어느 날 몸이 갑자기 되게 아프면, 막 배 같은 데가 갑자기 아프면 막 약도 안 들고 이럴 때 갑자기 우리 주님이 생각나요. 답이 없을 때 주님이 딱 생각이 나는데 기도를 못 하겠지. 염치가 없어서. 염치가 없거든요. 자기가 되게 낯뜨거운 거예요. 기도하면서도. 갑자기 우리 가족에 큰 일이 생겼는데 도우심을 구하고 싶은데 못 하겠지. 양심이 찔려서. 내가 하는 일이 꼭 좀 잘 돼야 되는데 이거 절대 실패하면 안 되는데 기도를 못 하겠지. 막 너무 기복주의 같으니까. 지금까지 내가 한 게 있는데 이제껏 기도 안 하다가 갑자기 기도하려니 얼마나 이게 뻔뻔하고 양심도 없고. 그래서 기도를 못 하니까 거기서 한 발자국 또 더 멀어지겠죠. 그러다 보면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모르겠다. 천국만 가지 뭐. 천국만 가면 돼. 구원만 받자. 턱걸이로 천국문에 입성만 하면 돼. 몰라 하면서 썬데이에만 교회를 다니는 크리스찬,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남 얘기가 아니죠. 아니 근데 저는 참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 사람이 과연 천국문에는 입성을 하려나요? 구원만 받을 수 있다고 누가 장담을 하나요? 마귀가 다 된 밥을 보고 그냥 안 먹고 있을까? 천국에 턱걸이로 들어가게 그냥 보고만 있을까?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입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이기지 않으면 지는 겁니다. 유지는 도태입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죽은 겁니다. 신앙생활이란 것은 그렇습니다. 누가 그렇습니까? 천국 문에는 입성한다고 누가 장담해 줍니까? 오늘 말씀 히브리서 4장입니다. 우리가 14절부터 읽었지만 1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히브리서 저자는 안식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오늘 이제 약간 저자가 은유적으로 쓴 거죠. 원래는 천국, 구원, 영생을 말합니다. 천국, 구원받는 것, 영생 얻는 것. 저자는 이제 3장에서부터 모세와 출애굽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써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일을 가지고 이 안식이라는 단어를 설명하는데요. 그들은 이 약속받은 땅에 결국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약속해 주셨으니까 어떻게든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약속이라는 게 애초에 거래입니다. 거래라는 거는 조건이 붙습니다. 이렇게 해야 해주는 거지요. 거래죠. 40년이나 광야에서 그 고생을 하고 결국에 못 들어갔다. 그러므로 우리도 두려워할지니. 출애굽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서 그 자리가 좀 남았지요. 그렇다 할지라도, 남아있다 할지라도 우리도 못 들어갈 수 있다라고 써 있는 거예요. 왜 못 들어간다고 이야기합니까? 4장 6절 중간쯤에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죄를 가지고 천국에 못 갑니다. 절대로 못 갑니다. 죄인은 천국에 못 갑니다.
구원받지 못합니다. 오직 의로움만이 천국을 얻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움은 막 착한 일 많이 하고 봉사하고 잘 살고 남에게 피해 안 입히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선과 의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냐 불순종했냐, 하나님의 말씀 믿고 따랐냐 아니냐. 왜냐하면 하나님이 곧 의고 선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11절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힘써야 된다고 이야기하네요. 힘쓰고 애써야 된다. 주님이 다 보고 계세요. 얼렁뚱땅 이런 거 없습니다. 얼마나 섬세하고 정확하신데요. 얼마나 정확하신지 12절 13절에 이어서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갤 정도로 정교하고 정확하시죠. 내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해. 그러니까 내 겉으로 보이는 행동으로, 겉모습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내 은밀한 생각과 뜻까지 다 보시고 판단하세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누가 말씀 앞에서 자기를 감출 수 있단 말입니까? 벌거벗은 것 같이, 속옷 하나, 시로라기 하나 걸치지 못하고 주 앞에 서게 될 것이다.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은 용서가 있지만 그날에는 용서가 없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너를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순종한 자들에게 결산하는 날, 안식하는 날 갈리게 된다는 거예요. 선한 자와 악한 자, 죄인과 의인. 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냐 불순종했냐. 그러면 제가 서두에서 질문 드렸던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완벽한 행동, 의로움? 그럴 깜냥이 안 된다는 걸 다 아시면서 키가 작게 태어난 자식에게 농구선수 되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이시던가요? 그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첫 번째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두 번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세 번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한마디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완벽한 행실 어차피 기대 안 했습니다. 염치 없고 양심도 없고 아주 뻔뻔하지만 그래도 그 길로 다시 돌아와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은혜의 보좌 앞에 다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뻔뻔한 믿음입니다. 오늘 제목 보니까 뻔뻔하게 믿음 생활하지 말라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셨을 수 있는데 그 반대였습니다. 뻔뻔하게라도 믿으라는 거였어요. 내 행실을 보면, 내 더러운 마음을 보면, 내 죄성을 보면은 우리 중에 구원받을 자 아무도 없어요. 나는 스스로 내가 선하고 의롭다고 내 행실에 대해서 그렇게 판단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럽다 하면 더러운 거죠. 우리 중에 구원받을 자 아무도 없단 말입니다. 나를 보면. 그러니까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계신 큰 대제사장 예수를 보라.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죄를 지었을 때 흠없는 짐승을 가지고 와서 그 제사장을 통해서 속죄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게 하는 일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백성들을 화해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 흠없는 양이자, 그러니까 속죄제 제물 그 자체이자 그 제사를 행하시는 대제사장,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키고 연결시키는 제사장이었다.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이미 계신 거예요.
내 연약함 보면 하나님께 못 나갑니다. 막 쭈구리 방탱이로 계속 그냥 위축되어 숨어 지내야 돼요. 목사님 계속 피해야 돼. 전화 계속 씹어야 돼. 그리고 기도에 피해야 되고요. 성경책 피해야 되고요.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처럼, 아벨을 살해하고 도주한 가인처럼 계속 그렇게 쫓기는 신앙생활. 그러나 우리 사실 그럴 필요 없거든요. 죄를 사해 주시는 대제사장이 계시니까.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여기서 믿는 도리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공식입니다. 예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 내가 그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는다. 이게 믿는 도리예요. 이거를 어떻게 잡으라고?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왜 여기다 굳게라는 말을 들까? 맨날 흔들리니까 굳게 잡으라 그러지. 뻔뻔하게 잡으세요. 왜 뻔뻔해도 되냐면요. 15절에 우리에게 계시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뭔 소리예요? 동정한다는 소리지요. 대제사장이 보실 때, 즉 예수님이 보실 때 우리 맨날 넘어지는 꼴이 너무 불쌍하다는 거예요. 그는 우리를 이해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는 인간으로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육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다 힘들어 봤다. 그래서 이해를 하신다. 그러나 그는 죄가 없어요. 그 차이죠. 왜 죄가 없으시냐? 흠없는 양이어야 내 죄를 짊어지고 제물이 되실 수 있으니까. 그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은 이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동정을 받는 사람은, 그 긍휼을 받는 사람은 언제라도 주님께 다시 돌아올 수 있거든요. 참 염치가 없는데 내가 불쌍히 여기신다는 걸 아니까 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긍휼이라는 게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연약함을 보시고서 실망하고 책망하고 그러시는 게 아니라 불쌍하구나, 너무 아프구나, 내가 이해한다. 그걸 깨달아야 그 옆에 계속 뻔뻔하게 붙어있지요. 저는 기도를 할 때 종종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주님, 제가 어디 그러고 싶어서 그랬겠습니까? 내가 죄인이고 싶어서 죄인이었겠어요? 주님, 저를 그러니까 죄인으로만 보지 마시고 좀 환자로도 봐주세요. 저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치료도 해주세요. 제가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병든 거라고 생각해 주세요. 하며 처절하게 동정을 구합니다. 환자 코스프레를 떨죠.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모 마음이 어떻습니까? 찢어지지. 불쌍히 죽겠지요. 어떻게 그런 소리를 듣고 가만두겠어요? 치료하고 보듬고 용서하고 끌어안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 긍휼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세 번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야 된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돕기 원하시고 도우실 수 있습니다. 다만 때를 따라, 우린 참 때를 따라 뭐 이런 소리 굉장히 싫어합니다. 우리는 항상 지금 당장 바로 이런 걸 좋아하지만 나보다 훨씬 뛰어나시고 내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를 아시죠. 나의 눈물이 다 차면, 나의 아픔이 다 차면, 나의 고난이 다 차면, 나의 훈련이 다 차면, 때가 차면 도우십니다. 반드시 건져주십니다. 그러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시죠. 반드시 도우신다. 여기서 은혜의 보좌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막 위축돼서 쭈뼛쭈뼛 나오는 게 아니라 담대하게 나와라. 담대하게. 내가 정말 죄인이고 염치가 없는데 그래도 담대할 수 있는 건 그가 나를 불쌍히 여기시니까. 그렇잖아요. 자식이 부모에게 잘못해서 혼나고 괜히 위축돼가지고 방에 숨어서 입을 뒤집어 쓰고 있는데 한 10분 지나면은
슬금슬금 나와서 아무렇지 않게 뭐 먹고 이야기하고 아무렇지 않습니다. 왜? 부모의 사랑을 믿으니까. 그가 내 보호자라는 걸, 날 버리지 않는다는 걸, 날 사랑한다는 걸 믿으니까 또 슬금슬금 입을 빼고 나오는 것이지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정말로 믿는다면 나는 다시 기도를 시작할 수 있어요. 다시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다시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냥도 아니고 담대하게, 뻔뻔하게. 이전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두려움과 심판의 자리였습니다. 날 벌하시는 자리였어요. 하나님의 보좌. 그런데 이제 대제사장을 통해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고 긍휼하심을 받은 자에게는 이 심판의 자리가 은혜의 보좌로 바뀌어지니까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되죠. 얼마나 다행이에요. 예수님이 계셔서. 저는 정말 도대체가 예수 없이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를 모르겠어요. 답이 안 나오지 않나요? 어떻게 그 긍휼하심을 받지 않고 이 세상을 삽니까? 내가 주 앞에 갈 때까지 몇 년이나 남은 줄 알고 천국문 입성할 때까지 어떻게 내가 나를 의지하며 살아요? 버틸 수가 없는데 죄인 주제에, 인간 주제에 은혜 없이 어떻게 살아요? 세상에 누가 나를 도울 수 있습니까? 돕는 은혜는 주님만 주십니다. 어디 가서 누구에게 무엇으로 나를 채우면서 살고 계십니까? 얼마나 채워지던가요? 그렇게 해서 얼마나 나아지던가요? 누가 주님만큼 나를 사랑해 주던가요? 누가 주님만큼 나를 이해해 주나요? 누가 주님만큼 나를 불쌍히 여겨 주나요? 누가 주님만큼 나 같은 걸 참고 기다리나요? 주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자기 믿음을 믿지 마세요. 자기 신앙의 연수를 믿지 말고 자기 직분을 믿지 맙시다. 대제사장 예수를 믿읍시다. 나에게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아무 의지할 것도 없고 깃댈 것도 없고 믿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3장 1절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예수밖에 없지요. 예수, 거기에 깃대 살아야 됩니다. 제가 몇 주 전에 한 3주 정도 된 것 같은데 한 꿈을 꿨습니다. 제가 강단에서 뭐 꿈 얘기하고 이러면 그런 목사들은 다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제가 또 꿈빨이 괜찮아. 이런 옷을 입고 꿈빨 이런 단어를 쓰면은 조심해야 돼요. 그런 사람. 제가 또 안 보이셔서 모르겠지만 바지도 핑크예요. 근데 다 사정이 있어요. 제가 굉장히 특수한 몸을 갖고 있다 보니까 색깔이고 뭐고 떠나서 길이가 맞으면 다 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저도 굉장히 낯이 뜨겁고 조만간 승천할 것 같아요. 승천록이죠. 하여간에 꿈을 꿨는데 기가 막힌 꿈을 꾼 거예요. 나라에 코로나 같은 게 엄청 심해지면서 이 정부에서 교회 말살 정책을 폈습니다. 꿈에서. 그래서 믿는 사람들을 한 줄로 쭉 세워놓고 한 명씩 신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 안 믿는다고 대답을 하면 그냥 이렇게 돌려보내줍니다. 아무 일이 없습니다. 압박적으로 질문하는 것도 아니고 되게 젠틀하게 질문하거든요. 믿냐? 그럼 안 믿는다? 그럼 가라. 믿는다? 그러면 한 방으로 보내지게 되는데요. 그 방은 어떤 방이냐면은 유리벽으로, 전체가 유리벽으로 되어 있어서 속이 다 보이는 방인데 그 속에서 가스가 나옵니다. 독가스가 약간 히틀러 느낌 나는 그런 방인데 죽는 거죠. 들어가면 가스를 먹고 그런 독가스실로 보내지는 방이었어요. 저도 줄을 섰습니다. 그러니까 제 차례가 이렇게 멀리 있었을 때에는 이제 고민을 쭉 해봤어요. 아니 내가 말로는 안 믿는다고 마음으로 믿으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내가 예배 안 드리겠다고 말하고 뒤에서 몰래 드리면 되는 거 아닌가? 어차피 북한 사람, 중국 사람 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야? 여러 생각이 이제 들더라고요. 줄을 서면서. 그러다가
앞서 계신 한 믿음 좋은 권사님이 우리 교회는 아니고요. 옛날에 제가 어릴 때 알던 권사님. 자기 차례에 신문을 끝내고 이렇게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온다는 거는 예수를 부인했다는 거죠. 나올 수 없는 건데 원래. 그럼 나와서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별거 아니야. 그냥 안 믿는다 하면 돼. 왜냐면은 일단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 우리가 살아야 복음도 전하고 예배도 드리고 교회도 살리고 그렇지. 죽으면 뭔 소용이 있어. 일단은 안 믿는다고 해야 돼. 그게 주를 위한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설득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안 믿는다고 해야지. 이렇게 마음을 딱 잡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제 차례가 점점 가까이 올수록 그 유리벽 안에 누가 있는지가 보이더라고요. 멀었을 때는 안 보였는데 점점 가까이 가면서 누가 있는지 보이는데 너무 의외의 인물을 보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막 추측하고 그러면 은혜가 안 돼요. 여러분 아예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 저만의 지인이에요. 외국에서 만나서 어떤 한 언니가 들어있는데 그 언니가 제가 평소에 별로 안 좋아합니다. 실제로 꿈에서 말고 실제로 비호감이에요. 사람이 되게 못돼먹고 이기적이고 뻔뻔하고 사람이 되게 좀 뭐랄까 뺀질거리고 공주병이 심합니다. 결정적으로 평소에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그리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 당연히 제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캐릭터죠. 근데 그 안에서 가스를 먹고 발작을 일으키며 죽어가는 걸 제가 봤어요. 그 장면이 굉장히 생생하고 잔인했거든요. 사람이 질식해서 죽을 때 온몸을 파르르 떨다 죽잖아요. 그걸 다 봤어요. 제가 꿈에서 굉장히 생생하게. 근데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 언니가 나는 고민하고 서 있는데 저 언니가 저기 들어가서 죽어? 그게 한편으로는요. 그 장면이 너무나 끔찍하지만 너무나 확신이 들었어요. 아, 바로 저거지. 저렇게 해야지. 예수를 부인하면 안 되지. 좋아. 나도 예수를 시인하고 죽어야겠다. 그렇게 딱 마음을 먹고 이제 제 앞에 한 2명 정도 남았어요. 극도로 제 차례가 된 거죠. 긴장이 안 됐어요. 너무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언니를 보고. 그러니까 참 사람이 겉모습만 보고 알 수가 없죠. 그 언니가 거기 있다니. 그 권사님은 나와 있고 제 차례가 됐는데 갑자기 저의 큰아들이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주저앉으며 엄마 나는 안 들어가면 안 돼. 우리는 안 들어가면 안 돼. 주저앉아서 매달리는 거 공포에 떨면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는데 우리 큰아들이 실제로 좀 감각 과민이거든요. 후각, 청각, 시각, 촉각 이런 게 보통 사람보다 훨씬 더 민감해서 거기로 받는 그 고통과 스트레스가 굉장히 큽니다. 지금도 굉장히 평범치가 않아요. 그 감각 때문에. 근데 이 아이가 저 냄새를 맡고 죽어간다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이게 막 이입이 되면서 믿음이 확 죽어버리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주님 부인해야겠습니다. 나는 100번이고 가스 먹고 죽어도 되는데 얘를 어떻게 합니까? 얘를 어떻게 합니까? 나는 주님 시인할 수가 없겠는데 믿음이 확 죽어버렸어요.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 마음의 갈등이 꿈이지만 너무나 생생하게 다 느껴졌어요. 그리고서 어떻게 됐을까? 그게 중요하지요. 그게 굉장히 궁금하신 표정이네요. 주의 은혜로 깼습니다.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고 그냥 깼어요. 깨기 전에 물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물어는 봤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막 그거는 밝힐 수가 없네. 여기 계신 분들에게 물어봤거든. 그래서 너무 궁금해하면 은혜가 안 되니까 한 사람만 밝혀드리자면 저희 남편에게 물어봤습니다. 얘를 데리고 내가 들어가야 되냐고. 남편이 제 눈을 한 번 쳐다도 보지 않고 당연히 들어가야지. 부인하면 쓰나 들어가야지. 뭘 고민해? 얼굴 한번 보지 않고. 진짜 공감 능력이 너무 없다. 너무 상처받는다. 그렇지만 너무나 당연한 얘기니까 들어가야지요.
저희도 들어오겠지 곧. 설마 저렇게 얘기하고 안 들어올까? 보면 그 꿈을 꾸고 잠에서 깼는데 제 기분이 어땠겠어요? 아침에 너무 절망적이었죠. 내 믿음이 이거야? 아이 꿈인데 뭐 하고 넘기기에는요. 그게 꿈이 아니라 실제로 똑같이 일어났다면 과연 내 선택은 뭐가 달라졌을까?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겠더라고요. 그러니 너무 절망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 아침에 벙쪄서 한 대 맞은 것 같이 누워있던 저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괜찮아. 너 그거밖에 안 돼도 괜찮아. 나는 진작에 알았지. 너 그거밖에 안 되는 거. 너는 이제 알았지? 넌 원래 그거야. 그래서 매일매일 은혜를 구해야 돼. 너 그거밖에 안 되니까 너의 믿음을 믿지 말고 그날 매일매일 은혜를 받아야 돼. 그거밖에 안 되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사이즈 이미 다 아시지요?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고 도망갈 거 몰랐어요? 예수님이 아셨죠? 아셨는데도 3년이나 사랑 주고 은혜 주고 친히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쳐준 분이에요. 그분이 알면서도 그렇게 될 거 알면서도 애지중지 키우셨다고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믿는 도리를 굳게 잡고 그 긍휼하심을 믿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에 뻔뻔하고 담대하게 나오시면 됩니다. 지금 부르실 때 그 모습 그대로 저 술 좀 끊고 나갈게요. 돈 좀 벌고 나갈게요. 그게 아니라 그냥 지금 그대로 나오시면 됩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